자, 우리 6월 달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은 가고 우리에게 세 달 6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죠. 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지난주에는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었죠? 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 불쌍히 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셨어요.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늘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시는 대상들을 다 이렇게 먹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다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꼭 이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나에게 적합한 것을, 적절한 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제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셨어요. 제가 살던 고향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앞에는 냇가가 있어요. 굉장히 큰 냇가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을 배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좀 지나고 나 보니까 그 동네에는 놀이터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연 자체가 놀이터였던 거예요. 겨울에는 그 산에 가서 사냥도 했습니다. 물론 잡지는 못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사냥도 하고요. 또 여름이면 그 냇가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수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영하면 우리 남자 친구들은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내기를 해요. 항상 내기. 내기를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 해서 어린 때부터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빨리 막 그 강을 건너나 누가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나.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게임도 있었는데 그거는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나. 그 게임이 가장 재밌었어요. 왜냐면요, 누구나 다 실패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냥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면 그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기적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물을 걸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과연 왜 이 물을 걸으셨을까? 제가 깨달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물을 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날이 저물 때다라고 해요. 16절에 보게 되면 날이 저물 때다. 이 날이 저문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떨어지는 것이죠. 해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어머니의 소리도 들리죠. 밥 먹어라. 그리고 막
밥을 하니까 밥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 밥 냄새도 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막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가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좀 어두워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뒤에 보게 되면 막 파도를 만났잖아요. 바다에 가다가 파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역시 예수님이군요. 제가 필요한 때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으로 봤대요. 성경을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어요. 그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대요. 아이고 유령이구나. 나 걸음 하나 살려라. 막 이렇게. 그리고 원망과 불평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또 그리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바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10여리쯤 갔을 때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 있는 사실은 갈릴리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 가장 넓은 곳이 한 12km 된다고 합니다. 12km. 그런데 여기서 10여리라고 하는 것은 십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다 한가운데 지금 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폭풍을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바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바다 하면요, 넓은 바다, 진짜 막 그냥 눈이 부시도록 넓은 바다. 그리고 저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제 바다에 가서 좀 쉬고 그럽니다.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미국에 와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가서 쉬고 그랬어요. 바다 하면 저는 쉼의 장소입니다. 아이들하고 개도 잡고요, 물고기도 잡고요, 낚시도 이렇게 했어요. 물론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좀 쉼의 장소인데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돈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바다는 어둠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절망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주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누가 바다를 이렇게 가르고 지나갔죠?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물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구원에 관한 장엄한 드라마예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갈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구원해 준 그런 장엄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막 이렇게 아주 장엄한 스토리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요, 악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세.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물에서 건진 사람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 물에서 건져진 모세가 물을 가르고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지금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하냐면 그 어두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제자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물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다.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파도를 만납니다. 이미 파도를 여러 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파도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악으로 둘러져 있을 때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굳이 물을 걸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우리에게 큰 파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요.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공부를 참 잘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걸 잘 알아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이렇게 성적이 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세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분들은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자주 틀리는 거, 그걸 따로 정리해놓고 그걸 시험 볼 때 그것만 쫙 공부해서 점수를 잘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처음이래요. 30년, 40년 사신 분들도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겪는 이 일 속에서 막 흔들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큰 파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뭐고 있는가? 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꽃길 걸으시길 기도합니다. 진짜예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꽃길 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좋은 일들이 있으면 목사가 그렇게 좋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제발 꽃길 걷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이 꽃길 걷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알러지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캐피털 오브 엘러지라고 그러잖아요. 어스틴이. 엘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꽃길 걷다 보면은 엘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파도 속에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 참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2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25편 30절입니다. Psalm chapter 107 verses 25 to 30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이게 광풍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셨네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파도가 얼마나 컸으면 영혼이 막 녹는데요. 우리 인생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렇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소망의 항구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취한 자처럼 이리 비틀리고 저리 비틀리고 혼돈 속에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평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 속에서 폭풍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부르짖으면 우리가 소망의 항구로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물을 걸으신 첫 번째 이유는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있죠. 뭡니까? 임마누엘, God is with us all the time. 그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with us all the time.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평상시에 그렇게 해서 God is with you all the time. God is with me all the time. God is with us all the time. 얼마나 재밌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오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대조가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들이 뭘 합니까? 인생의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파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져서 기쁨으로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 5,000명을 먹이실 때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God is watching over you all the time.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늘 계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면 이제 큰 소리를 내고 두려워서 도망간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집채만한 이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옆에 분에게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I a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혼자 헤쳐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혼자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에게 가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부동산에서 막 30년, 40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측은 가능하지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애타는 눈빛으로, 그 눈빛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눈물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눈동자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예수님의 숨결이 닿는 곳에 우리의 숨결이 닿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에게 때로는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그 위협적인 것이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의 대상을 따라가더라고요. 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돈이 두려운 거예요. 돈이 두려우면 돈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의 종,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권력이 있죠. 권력, 파워를 내가 두려워하게 되면 파워의 노예가 됩니다. 파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야 돼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 인생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리를 걸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오히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